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에 대한 얘기죠. 오늘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딱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고 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병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점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병 걸린 지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기록하겠죠.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혹은 저수지, 물이 있는 곳, 거기에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었고, 내가 물에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데, 그 얘기 다 아시죠? 베데스다 못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인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괄호로 설명이 돼서 보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네 낫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말들 없이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면 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제가 낫지를 못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짐을 다 싸가지고 걸어서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 딱 그 말대로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병이 나와서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챙겨서 주섬주섬 챙겨서 들고 집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낫다. 재밌는 얘기네요. 성경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이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먼저 들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의심하냐고요? 잘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분이 이 설명이 괄호로 쳐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괄호로 쳐 있을까요? 괄호로 쳐놓은 건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좀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사본이 있죠. 사본. 카피. 성경에 복사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요한복음의 이 복사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에는 이 얘기가 있고 어떤 거에는 이 얘기가 없대요. 근데 많은 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본들에서는 이 얘기가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나중에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설명이 없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는 이유도 모르고 거기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얘기를 딱 설명해주면 병 낫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는 이야기죠. 나중에 추가됐다면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좀 결이 달라요. 이게 신앙적이지 않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시선이 이 괄호 표시 안에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고요. 요걸 볼 때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 1등만 낫는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한 명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확실하게 그걸 믿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상황 설명해주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 있었다.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었다. 그걸 얘기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면 신앙적으로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선풍기 틀어놓고 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선풍기 틀고 잠자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 TV 뉴스에서도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뭐 사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개에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주죠. 지금은 개는 사료만 주는 게 상식이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 그대로 다 줬어요. 남은 음식. 근데 개한테 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닭뼈. 닭뼈를 개한테 먹이면 개가 먹다가 그 날카롭게 부러진 닭뼈가 목이 찔려서 개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닭뼈를 주더라고요. 봤어요. 안 죽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옛날로 가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재수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기억나는 게 비슷한 게 미술 시간에 그림에 해를 그리면 빵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뭘 예를 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의 행동을 붙잡아 매두는 거죠. 문화 안에는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인도에 가면 소 안 먹잖아요. 소 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소 먹으면 큰일이 나요? 소고기 먹으면 맛있죠.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은 생각에 매여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누군가 아주 진지하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믿기도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저 내용만 전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보려고 쭉 스토리와 내용들을 나누어 봤어요.
1등만 치유받는다. 요 얘기도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2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무한 경쟁 사회. 캐나다 그런가요? 한국이 그렇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룰이 있다면 1등만 치유받는 룰인 거예요. 무한 경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진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유되긴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제가 읽고 있었고, 한 명만 치유가 된다. 야, 이거 뭐.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도 정기적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답답해 왔어요, 제 가슴이. 그런 관점에서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냥 당연하게도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너무 명쾌하고 단순하죠.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병 치유를 위해서 베데스다 못 근처에 누워는 있지만 병약한 몸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아주 명쾌하죠.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늘 좋고 햇빛 쨍쨍 찌기만 하나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엇인가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희망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자.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자. 이런 적용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읽기인데 저는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 이름도 없는 38년 된 병자. 이름이 없다는 점을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무명의 사람이라는 건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공동체의 상태를 한번 봤어요. 두 번째는요, 이 38년 된 병자 개인,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둬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거기에 무슨 그리스 신화에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어서 그 옆에 치료받는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 깨끗한 물이 필요했고 저수지가 있었고 그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생겨난 거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그 사실만 가지고 보면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어울리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1등만 구원받는 시스템이잖아요. 1등만 구원받는데 이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오면 선착순으로 번호표 받아가지고 줄 서서 차례대로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다음 사람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절박한 사람이에요. 다 치유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가 제안을 해서 다 같이 동의를 해서 그럽시다 라고 했다 쳐도 우리 차례대로 들어갑시다 라고 했다 쳐도 누군가는 그 순서를 무시하고 뛰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순서 지키지 않고 욕먹고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인데 지켜지겠어요. 결국에는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쟁의 결과는 노력에 따른 게 아니라 조건에 따른 것이거든요. 병이 있어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 마침 물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에게 기회가 더 먼저 주어질 것이고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38년이나 병을 앓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죠.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는데 물이 움직이는 걸 제일 먼저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움직인 다음에 일어서서 가도 그렇고 가기는 가요. 갈 수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동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약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거기에 들어다 주지 않아서 내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나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내 발로 갈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서 거기에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불가능한데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난 여기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병든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간혹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가족들도 있겠죠. 만약에 누가 누군가를 안아서 들고 뛰어가고 있다면 그건 누구겠어요? 그 들려서 가는 사람의 가족이겠죠. 돌보는 사람이겠죠. 모르는 남을 그렇게 해줄 사람은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 자리엔 병든 사람과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다 내가 낫고자 하는 사람들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 움직임도 빠르지 못한 이 사람은 거기서 기망을 걸어봐야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호소했죠. 비정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약할수록, 거동이 불편할수록, 빨리 움직일 수 없을수록, 많이 아플수록 치료받는 기회를 못 갖는 거잖아요. 너무하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절박하고 조금 더 어려운 형편이네요. 그럴수록 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죠. 그 근처 분위기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따라서 약한 자들을 돕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사회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축소판인 이 병자들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베데스다 못가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만 우선시하는 비정함, 약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걸 보게 됩니다.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떻게 느낍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들 사이에서도 내가 우선인 그런 모습. 그걸 고발하는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이런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왜 거기 있을까? 나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물에 움직이면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 기회가 있어. 빨리만 들어가면 돼. 그걸 믿으니까 거기 있겠죠? 이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도 그걸 믿으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게 우상일지라도. 우상과 똑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소문, 우상이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실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한테는 유일한 희망이 거기서 낳는 건데 그 희망은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뿐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뿐인 방법을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거기에 매달리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상황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는 몸이 느리고 움직이는 게 빠르지 않아. 제일 먼저 봐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긴장감, 억울함, 절망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물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일이죠. 없는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다른 데서 구원을, 다른 곳에서 치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기회를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직한 것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들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 누군가 와서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가 제일 먼저 넣어주기를 기대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거기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털지 않고 남겨두는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약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의 유다인들의 사회는 그게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데스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경쟁하고 자기가 살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고달픈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 앞에 내용, 지금 얘기한 내용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경쟁만 하는 세상에서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 희망은 어디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건데
말씀의 스토리가 어디서 끝나죠?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갔고 물었고 예수님이 짐을 들고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돌아다니면 안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이미 떠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 사람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얘기가 이렇게 딱 완결되는 느낌이 없죠. 왠지 좀 찜찜하죠. 이야기가 완결이 아니라 그래요. 14절에 가보면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다 나았으니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전처럼 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몇 절입니까?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건 뭐고 죄를 범하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쉽게 이해되는 것은 이 38년 된 병 들었던 이 사람, 지금은 나은 이 사람이 죄 지어서 병 걸렸었구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14절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긴다. 일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단명하지 않을까요? 저도 수명이 그리 길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무슨 죄인지, 이 사람이 지은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예수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뭐가 죄인지를 얘기 안 해주세요. 뭘까요? 그냥 모르는 거로 남겨둘까요? 뭔진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었고 38년 고생했고 예수님 만나서 나았고 이제는 죄 짓지 마라 하는 말씀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라면. 이 이야기가, 이 기록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다라고 본다면 그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에는 없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답은 문제 안에 있다.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답을 모르는 문제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보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문제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걸 이 병 걸렸다 나은 사람하고 예수님만 아는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리가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죄는, 답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있으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라고 할 만한 게 발견이 되십니까? 조금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이 사람은 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이런 걸 믿은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의 신비한 능력을 믿었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 안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들어가서 첫 번째 사람은 낫는다? 그 이상한 얘기를 의지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느껴질까요? 성경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부분엔. 누군가 치유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치유를 받는 일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까지 올 때까지도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시대는 어때요?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고 로마 치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 신의 신전,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들은 것으로는 할례하는 것을 유대인의 표시로 삼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에도 뭐라고 하죠? 김나지움인가요? 체육관, 짐이 있었고 거기 가서 이제 운동하고 즐기고 하는데 이때는 옷을 다 벗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들의 거기가 보여요. 할례한 것이 딱 보이면 아 너는 유대인 할례했구나. 이게 티나서 할례를 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외국의 문화, 외래의 어떤 문화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문화로만 남아있고 제사는 여전히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된 생각들과 이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요거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걸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의 뭐랄까 결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죄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바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건 다른 거라면 똑같죠. 그 죄 아닙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죄 아닙니까? 또 다른 부분도 발견합니다. 연결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해서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거기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어요.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희망 앞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인생 낭비 아닌가요? 인생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살아라 라고 주신 기회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해라 하고 주신 숙제예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병 고치는 곳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지. 근데 들어갈 가능성이 없구나. 절망을 느끼면서 거기서 계속 있어요. 인생 얼마나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 죄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자,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1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이어서 들어볼 때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세월을,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악한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 38년 동안 병 들었던 이 사람은 고생했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절망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병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않은 일에 믿음을 두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살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발견할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죄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한테 얘기하신 다시 죄 짓지 말라. 다시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 인생 낭비하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지 마라. 그 사람의 치유의 구원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에서 구원을 찾고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미 없는 일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던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나. 열심히 사느냐 좋은 거죠.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게으른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사느냐 그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 잡은 방향은 엉뚱한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